은혜로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의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를 깨닫고 기적을 경험하신 이순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순희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5,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순희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게 된 건 오랜 시간 기도했던 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과정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줄곧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의욕적이었어요. 스스로 스터디도 만들고 자격증 시험도 치러 다니며 열심히 준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불합격에 조금씩 지쳐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이면 겨우 일어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연락 없었어 하는 말이 아들의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고치고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시간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점점 안으로만 숨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예비해 두셨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이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녁 밥상이 있었고 아들의 방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엄마야. 괜찮아? 문 좀 열어봐.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두운 방 안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그때부터 저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친한 집사님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정 예배도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엔 따라오던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걱정은 했지만 늘 무뚝뚝한 사람이기에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좀 내버려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업 실패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걸. 가끔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거나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 양육이 부족했던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면접 기회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선 청년 백수백만 시대, MZ세대 번아웃 같은 말들이 넘쳐났고 저는 점점 기도의 목소리조차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이 말이 어느새 제 기도의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텅 빈 방 안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제 기도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만 외면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보다 억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날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매일 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일어서게 해주세요. 어디든 좋으니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 기도가 힘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불안한, 하지만 해도 별 기대가 없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러다 점점 제 마음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했지만 어느 순간 체력도 바닥이 났고 철야 기도회에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애가 다 컸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저 내버려 두는 게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매달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라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몇 달 그리고 어느덧 해를 넘겨도 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은 어둡고 표정은 닫혀 있었고 말수는 하루에 두세 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어느 날은 가만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문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단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취업은커녕 그날 하루를 견디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제 기도를 하며 저는 마음속 깊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닐까? 믿음이 부족한 걸까? 죄가 남아 있어서일까? 이유 없는 정죄가 밀려올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기도 모임 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의 크기 따라오는 법이에요. 그 말이 제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건가?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보다도 제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았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제 기도는 점점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 찬양이 울려 퍼져도 따라 부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멍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기 위한 버팀목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 주간은 특별한 주제도 없고 평범한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유난히 선명하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마음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했던 기도는 아들이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게 해주세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모두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께 매달리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마음은 없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당 한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내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흐려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는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제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두고 조바심을 내기보다 그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 다시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이 나온 건 아주 평범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탁에 함께 앉은 날이었어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어쩐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이 식탁에 남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무심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교회에서 청년부 아직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전에 친구 하나가 그 교회 다닌다 그랬던 것 같아서 걔가 요즘 좀 괜찮아 보여서 그냥 생각나서 말은 건성처럼 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청년부 요즘도 모임 잘해. 주일마다 모이고 소그룹도 있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 줄까봐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몇 년 전 중고등부 시절 같이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서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최근에 다시 SNS로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말하길 그 친구가 요즘 성경 공부도 하고 회사 생활도 의젓하게 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단단해졌다고 느꼈다 했습니다. 나도 좀 바뀌고 싶다. 그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은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금방 나오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군요. 그날 그 친구 눈은 거의 내내 감고 있었지만 마지막 찬양 때는 살짝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혼자 주방 한켠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 예배에 나갔고 아침이면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성경을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무뚝뚝했고
면접에선 떨어지기도 했고 집에선 긴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안쪽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묵직한 변화 같았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아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앉아주고 가끔 커피 한 잔 건네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아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듣고 좀 생각이 많아졌어. 예수님이 병자한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이에게 사건이 아닌 사람을 통해 위로가 아닌 말씀을 통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꾼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아침이면 거실에서 묵상 노트를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변화가 느리더라도 이 아이의 영혼에 진짜 뿌리가 내리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해주세요. 아들은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웃음도 기도 소리도 모두 끊긴 정막 속에서 저는 매일 방 안불빛만 바라보며 마음 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마다 거실 식탁 위에 펼쳐진 성경책, 커피 한 잔 옆에 놓인 노트, 가끔은 혼잣말처럼 흥얼거리는 찬양 멜로디가 집안의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 나 이번에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 왔어. 면접 보러 오래. 말을 건네는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전 같았으면 기도 제목을 돌리고 금식부터 시작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살짝 긴장이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붙었어, 이번에.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싱크대에 기대선 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이제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전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응답은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매일 아침 묵상 노트를 씁니다. 주일이면 교회 청년들과 찬양도 연습하고 새로운 친구들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일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참을 걱정하며 조언하자 이 아이가 조용히 그러더군요. 엄마, 사람마다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아. 나는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이 내겐 딱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아니,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춰가는 길이라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밤,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은 적도 있으시겠지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먼저 닿게 해달라고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제 아들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저는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뜻을 내 마음에 심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간증을 통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응답을 재촉하고 해결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저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주님을 향할 때 가장 선한 뜻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길 희망하는 모든 부모들의 내면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주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성공보다 믿음, 안정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부모된 저희의 기도도 불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도 주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치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기도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응답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